와, 멋지다. 네. 몰라, 엄마 핸드폰이 없어. 우리가 너 핸드폰 없니? 무음에다. 울리면 완전 괜찮아요. 얘들아, 자기 핸드폰 무, 진동도 안 돼, 무. 아니, 괜찮아, 일어나고 싶지 않아? 이런 소리 너무 빨라서 같지 않다. 근데, 영상에 소리 들어가서 모르면 안 돼. 알았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린다. 자, 5월 10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와! 자, 5월 10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와! 오늘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여기 반가운 얼굴들 보이죠? 우리 예수 다음 세대, 지저스 제너레이션 우리 찬양팀 친구들 오늘 시간 되는 친구들만 같이 모였어요. 이렇게 우리 6월부터는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네, 5월달은 저희가 대예배로 같이 모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다나쌤이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드려질지 이렇게 광고해 주실 거거든요. 다나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쉽지만 오늘이 진짜 마지막 영상 예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영상은 아마도 없을 거니까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나요. 만나요. 17일 오프라인 예배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장소는 저희 예배드리는 여기 위에 2층 채플관 강당입니다. 좌석은 부서별로 지정 좌석이니까 안내자에 따라서 앉아주시면 되고요.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와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은 10시 50분이지만 들어올 때 체온도 측정해야 되고 인적사항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지체가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서둘러서 10시 30분까지 교회에 와주세요. 네, 그리고 예배 전후로 전체 방역이 실시가 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차원에서 충분한 거리가 유지되어서 예배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17일 예배 후에 그 앉은 자리에서 부서별로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이동하지 마시고 자리에 꼭 계셔주세요. 네 번째는 예배 전에 차량 운행을 합니다. 필요한 친구들은 무조건 담당 동아리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꼭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픽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일이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 수도 있지만 저희 차량 운행 10시부터 시작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타면 분명 도착합니다. 그 시간 안에. 네, 여러분들 꼭 연락 주셔서 우리 17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예배부터는 우리 같이 이 넓은 채플관에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랑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네. 아, 좀 밝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네. 자, 우리가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진짜 그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같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그리운 건지 저 오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찬양팀 친구들이 요즘에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만큼 너무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네, 거짓말인 거 알죠?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 이렇게 다시 또 모두를 만나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바로 저희가 말씀 나눌 게 6월절입니다. 그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 피로써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 마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을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6월절 6월절인 나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음의 명세를 들리었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그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죽음으로써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고 오늘은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자꾸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승리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울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보다 주님 안에 축제일을 즐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잠시 두 눈 꼭 감으시고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는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모두가 함께 모여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모임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모두 완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나아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지금 어수선한 학업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주님께 그 가운데서도 지혜를 구하며 학업에 임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에 우리 아이들이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에 그 말씀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칠흑같이 어두운 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가득히 덮였을 때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9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애굽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어요. 근데 애굽인들이 있는 곳에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었고요.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내 백성을 풀어줘라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가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인 모든 생명의 첫 아이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의 아들부터요 가축의 새끼까지 모두 다요. 그래서 애굽 땅에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한 가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피를 집에 문설주라고 얘기합니다. 집 문이 이렇게 있으면 좌우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우리는 지방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는 인방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나오는 얘네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돼 있는 나무 거기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얘네 피를 발랐으면 고기가 남잖아요. 그럼 고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고기를 허리에다가 띠를 메고 서서 아주 급하게 먹어야 돼요. 네, 서서 아주 급하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주면 안 돼요. 아침에 만약에 남은 게 있다 그럼 얘네들은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렇게 먹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밤이 지나면 급하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밤에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요. 두려움에 방에 모였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까? 진짜 이 일이 일어날까? 너무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다닌다는 건 무슨 뜻일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거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얘기를 하고 계실까? 저 같으면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내가 만약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여인이었다면 우리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내일 하나님께서 굉장한 일을 벌이실 건데 오늘 밤이 꼭이야 하면서 이걸 바를 때도 막 두려움으로 발랐을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애굽에서 옆집에서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절규 소리가 들립니다. 비명이 들려요. 너무너무 무서워. 더 무서워졌어. 우리는 안전할까? 우리는 괜찮을까? 이런 오만 가지 생각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끌어안고 있겠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 같은 어떤 느낌이 확 우리 집 문 앞으로 왔는데 무설주의 피를 보고 싹 지나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쉴 수 있는 안도한 살았다. 자, 이게 바로 패스오버예요. 바로 6월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사자가 넘은 거예요. 넘어가 주신 거예요. 구원을 허락하셨던 그런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온 땅을 덮을 때,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때, 누구나 다 이런 일이 가정마다 다 일어날 것 같았던 그때, 그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한 날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구원받은 그 날을 이들은 어떻게 잊겠어요? 누가 내 생명 구원해줬어. 근데 나는 그를 잊었어. 가능할까요?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그 얘기했는데 제가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 빠져있다고. 절대 못 잊습니다. 네, 못 잊어요. 심장 주고 간 주고 어떻게 잊어요. 네, 나의 원수인 바람핀 남편이라도 내가 반드시 그것조차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 그래요? 생명을 줬으니까 당신의 생명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잊을 수 없어요. 우리한테 생명을 준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딱 벌어진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 거대한 스펙타클한 이런 구원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서 이 일을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본문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같이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빕월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강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째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주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1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장원은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읽을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제가 1절부터 버벅거린 그 아빕월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아빕월이라는 이 월은 바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3, 4월쯤 돼요. 히브리인들은 이때가 바로 연초입니다. 네, 이 해당하는 시기인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잡혀서 430년간 이제 노예로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을 시키시거든요. 그 중에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재앙에 관한 얘기인데 이 내용은 출애굽기 12장에 진짜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가 이 절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켜야 하는 거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이렇게 답을 해라 라고까지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저희 할머니는 6.25를 겪으신 세대예요. 6.25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고 뭐 뒷산이 어떻게 됐고 뭐가 폭파됐고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겪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굉장히 남일처럼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들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주 말씀하시니까. 근데 보국 그런 달이 되잖아요. 6월달이 되면 이렇게 저희가 그런 내용에 뭐 많이 TV에서도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면서 보면 아 진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나라의 역사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그 아픔들 그 기억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꼭 반드시 지켜 나가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잖아요. 이런 절대적인 사건들은 사실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대를 거듭할수록. 네, 그래서 꼭 기억하라고 바로 6월절에 관한 규례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는 다음에 77절이 나와요. 77절이 바로 뭐냐 하면 일주일이 월화수목금토에서 7일이죠. 이거를 바로 7주 네, 7주 해서 49일 요걸 지킨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제 우리가 이걸 섬기는 게 바로 77절이에요. 자, 그러면 퀴즈. 너희들은 말하지 마. 여기 답이 써져 있어. 자, 50일이 되는 날 절기를 지키게 될 때에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네, 저에게 답을 보내주실 분이 있나요? 신약에서는? 네. 한건이 말해봐. 네. 답이 뭐야? 오순절. 그쵸.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목사님 저 오순절이 뭔지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가르쳤나요? 자, 오순절. 이 오순절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게 이 신약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하늘로 올라가사 그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렇게 떠나가신 이후에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와우! 우리가 새로운 선물을 또 받은 날이에요. 이게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날이에요.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두 절기는요. 우리의 구원의 날이기에 큰 기쁨의 날입니다. 바로 6월절, 바로 구원의 날이고요. 77절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그 성령을 주신 날이에요. 우리가 이 날들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어떤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기억하고 그 은혜를 주신 일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기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요청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해요.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6월절과 7절에 관한 찬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 전에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을 나눴지만 지금 이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누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단식하신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2절로 고백합니다. 엉들린 자나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엉들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 꿈꾸라고 해주신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서 그냥 허무해요. 하나님, 그냥 나 지금 힘들어요, 나 너무 자유함이 없고 나 그냥 눌려있어요 얘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대속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7.7절 오순절을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오늘 바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번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내가 오늘 선포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좌절되고 하나님 쓰러지는 마음들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청소년과 될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는 그 대속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사랑해 우리 청소년과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그 소망을 품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구약부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이 사랑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과 그 사랑은 어떻게 해도 거부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진리임을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눌리고 억울하고 갇혀있고 아팠던 시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오순절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을 줄 믿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17일 다음 주죠. 다음 주는 바로 여기 위. 아 죄송해요. 5월 17일. 멘탈이 어디 간 거지? 가을에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름이 가기 전에 저희 봐야 돼요. 네. 바로 감사해요. 네, 여기 위 아시죠? 네, 채플관 2층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화이팅 하시고 이제 개강 준비해야 되는 우리 고3들 고3 학교 가죠? 네, 화이팅. 네, 그래서 모두가 힘내는 한 주 보내시기 원해요. 모두 안녕.